저는 신앙 고백할 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쭉 읽는데, 이 교동문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또 신앙의 점검을 하고 있는가? 우린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진,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라합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문, 요걸 오늘 27절의 말을 좀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열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제목을 잡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이 27절의 제목을 갖다가 바꿨어요. 정상적인 설교 제목으로 한다면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그걸 이제 줄여서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돼야 돼.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병두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요, 그냥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에요. 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먹는다. 불고기를 먹으면은 그 연기가 내 옷에 베이고 머리에 베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면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불고기 먹은 줄을 금방 알아차려요. 하물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 상대방이 모를 수가 없죠. 알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지,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죠. 이게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 놓쳐버려요. 삶이 힘들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면 단톡방에 우리 김지영 성도님이 항상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딱 글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 가지고 그걸 우리 성도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저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우리 최승희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나누면은 최 집사님이 같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잘 되는데 막 배가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축복하니 너무너무 좋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삶이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마가 오니까 비가 막 그냥 시간당 200mm, 300mm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다 이 도로를 놓고 상하수도를 할 때 그걸 갖다가 다 감안해서 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흘러야 될 하수구가 흐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물이 다 도로에 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영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고 현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내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흐름을 타줘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정심에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가긴 가요. 근데 맛있게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흐름을 타지 못하면. 그래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거기에 너가 선택되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소문은요, 잠시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특별한 이벤트를 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면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이끌어져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이끌려 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인사했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부산 가는 열차 안에 있으면은 부산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거기서 막 빨리 부산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부산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은 부산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언약의 흐름을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언약을 주기 이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줬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족장시대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주야를, 그 말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40주야를 비를 쏟아붓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노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 8명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 흐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 언약을 알아들었어요.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해방될 수 없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로마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통해 가지고 7장 14절에 여자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내가 노예로 있어도, 내가 포로로 가도, 내가 속국으로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그 계신, 그 내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한 게 없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착각해야 되는, 자기가 하는 건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방법 쓰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제안을 해라. 좋은 안건을 내라. 의견을 내라.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단 조건이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외치지도 말고 입에서 소리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돌기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메시아가 올 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그 흐름을 알았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 지금 우리가 그 유가족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세상 이제 삶을 다 살고 천국 가야 될 그러한 나이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더 아쉽지만은 젊은 꽃다운 나이예요. 사람들은 육신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걸 문제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흐름을 그들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압사당할 위험이 있으면은 그 흐름 속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막 이끌려 버려요. 마약하는 사람이 하면은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잡혀버리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안 돼요.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영원한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이게 복음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문은 영적인 흐름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눈에 안 보여요. 천사, 사단,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야.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회의 문제의 잘잘못을 다 뭐예요?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은 사실입니다. 힘들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파업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진실이, 나름대로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가 사실이지만은 정답이 아니에요. 진실이지만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 진실 속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참 진실되게 말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고 들을 때는 어떻게 진실같이 들려줘.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때에 내가 화내야지 하고서는 화를 내질 않잖아요. 순간 어떻게 해요? 화가 확 나잖아요. 내가 뭘 들을 때, 뭘 생각할 때 확 화가 나잖아요. 이게 영적 부분이에요. 이걸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거짓말시켜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안 배웠는데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본성이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현장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하면서 쭉 7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족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아시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100%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지
인간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이미 거짓말쟁이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사람에게 속임수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좀 얘기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처음부터 그렇게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니까 그렇게 속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 속국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뭘 몰라서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해 길갈에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고 하면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야 돼. 로고스라는 것은 글 자체예요, 글 자체. 그런데 이 글이 나에게 은혜로 부딪혀요. 나의 마음이 변하도록 부딪혀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로 부딪힌다. 한마디로 내게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 때 내가 받은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문을 나가면은 세상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졌는데 어떻게 돼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창세기 39장 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지의 의상을 입으면은 그 사람이 거지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자 같은 의상을 입으면 그 사람이 왕자같이 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버린 거예요. 내 아이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막 그냥 문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어때요? 같이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적선에 탔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해적의 포로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해적과 함께 같은 일당이 됐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누명을 벗으려면 그 사람이 빨리 어떻게 해요?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누명이 해적의 일당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어요. 세상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그렇죠.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한 부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문은 여호수아가 현장의 흐름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 가는 사람, 광야길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비단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하죠.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꽃길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밭길을 허락하셨을 때는 왜 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 왜 여리고라는 성을, 왜 요단이라는 이 엄청난 장애물을 허락했느냐? 그걸 여호수아는 알아서. 이게 현장의 흐름이에요. 저는요, 선교사 체질이에요. 어디를 가도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칠레 가가지고 침대에서 7명이 잤어요. 그것도 칠레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 이 수련회를 인도하러 제가 칠레를 갔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벌써 갔다 온 지가 한 15, 16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칠레. 밥을 주는데 이건 완전히 돼지, 꿀꿀이 밥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강사라고 해서 나는 호텔에 자게 해줘. 나는 좀 미국에서 먹는 밥을 그런 걸 해줘라고 하면은 그건 선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는요, 그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 그 현지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선교사예요. 지금까지 강사들은 호텔을 잡아달라고 해서 호텔을 잡아줘요. 나는 호텔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에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왜 호텔에 가느냐. 여기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야지 그게 선교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호텔방 필요 없다. 나는 같이 잔다. 이 학생들하고 같이 자겠다. 학생들하고 같이 침대. 지금도 상처가 많아요. 한 70군데, 60군데가 거의 벌레에 물려가지고 몸에 상처가 한동안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들이 먹는 밥 같이 먹었어요. 그들이 잠자는 거 같이 그냥 잠잤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응답의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현장의 흐름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한마디로 복음을 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흐름을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뭐냐? 그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여러분, 현장의 흐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안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보라고 안 했어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때요? 입에서 소리 내지 말라는 거거든.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입 다물라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약속할 때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게 며칠 길요? 4일 길, 사흘, 3일.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울 때 그런 담배 피우다가 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3일이 고비야, 3일이. 그거 끊는 거 3일이 고비야. 야, 3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업고 번제 들어갔는데 그 3일 동안에 마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3일이라는. 3일만 내가 정말 견뎌내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모든 걸 다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지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다들은 만약 건축하게 되면은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두 번째 문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쉽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은 건드지 말고 하나님이 허물은 것은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런 거는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생명 살려라, 이런 거는 안 해요. 여러분, 뭘 해야 될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그리고 현장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흐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냥 막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고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해놨다니까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서 1장 2절 우리 교회의 금년의 표예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된다? 천국과 같은 삶이 돼야 된다. 매일 내가 있는 그 땅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어때요?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죠.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땅이 보좌화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대통령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문을 해요. 그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기 그 밥상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해요. 아마 부시가 이 브로콜리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랬더니 당장 그게 어떻게 해요? 방송에 쫙 나가니까 일파만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안 먹, 일반 거지가 브로콜리 안 먹는 거는 그건 아무 영향력을 못 주는데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대통령이 안 먹을 때는 뭔가가 안 좋아서 안 먹는 거니까 백성들에게도 이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피해보는 사람이 어때요?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이 농장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장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막 그냥 데모하자, 막 결사 반대하자, 항의하자, 이게 아니라 편지를 쓰자. 그리고 브로콜리를 큰 트럭으로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편지와 함께 보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보낸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등등 편지를 써가지고 브로콜리를 트럭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기자들이 또 그게 어떻게 촬영돼가지고 방송국에 촬영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선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 문제가 왔어요. 부시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안 먹는다고 자기 밥상에서 빼라고, 이건 브로콜리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역으로 선전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나를 복동이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요 번역
되기 이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시니까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죠. 복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노력해서 복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며 영적인 싸움, 영적 사실을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